이제 오늘 6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는 자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위치가 어떠하냐, 믿는 성도의 위치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의로워진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 많은 것들이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내가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을 알면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라, 알아라,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려 3번이나 기록한 것은 우리의 위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알아라. 그것을 알면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에서는요, 믿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방종과 은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은혜와 방종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말씀을 하고, 이제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것을 말하면서 5절까지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바 됐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그런 존재다, 그 위치를 말씀하고 있고, 6절부터 7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절까지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아 의롭다 된 우리의 위치는 어떠냐,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옛사람은 다 죽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율법과 은혜, 그 죄와 방종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1절과 2절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켜서 은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죄의 문제예요.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겪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뭐예요? 내가 고린도전서를 말씀하면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유전된 죄, 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범죄는 어때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질끈 눈 감고 죄와 타협하거나, 혹은 모르고 지은 죄라든가, 혹은 일부러 악한 죄를 지었다라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죄, 즉 물려받은 죄, 유전된 죄, 이런 원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안에 나아갈 때 우리의 원죄가 다 해결이 되었고,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범죄도 어때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으셔서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죄 지었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뭐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면 순간순간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그리고 죄 지면 어때? 회개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3장 4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이야기하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럼 이제 내가 죄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괜찮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까지 꼭 회개하면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않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는 늘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회개 기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냉정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몇 마디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 회개할 것도 없고 뭐 대단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오늘 내가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강단에서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해? 힘들어지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회개하면 되니까 죄 져도 괜찮아, 내 원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도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마치 조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잖아, 그래서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면 괜찮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용서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져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실 수가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큰 죄인이 용서받았을 때 그때 은혜하고, 별다른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용서받은 은혜하고 어떤 것이 더 크겠어요? 용서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은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그 은혜가 큰 거죠. 우리가 오늘도 중보를 하면서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내가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나 머리 좀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셔서 두통을 제거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하고 암에 걸려서 고통하는 성도님이 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서 간증하고 기뻐할 때 그 기쁨의 강도가 어떻겠어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은혜들을 받은 사람하고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은 죄를 한번 나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할 것이 없죠. 그런데 회개한 것 한번 목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목록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해야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고 어때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죄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죠. 그러면 내가 그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그만큼 성결하고 거룩하고 죄 지은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믿음 안에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고 내 안에 고의로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혹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깨닫지도 못했고 행했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잖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법정에 가면 송성우 얘는 상습범이야, 맨날 똑같은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어요 말해놓고서는 돌이켜보니까 그 다음날 또 회개할 때 보니까 또 똑같은 죄예요.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짓는 것,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번 나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 은혜가 더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잖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분노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결코 죄를 계속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 유의치는 바로 그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 가운데 거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위치예요.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처럼, 거듭나기 전처럼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나 전도리의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살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해야 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진정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이루어졌으니까 이 완전하게 내가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와 무관하게 그렇게 죄 없는 자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전히 죄의 세력은 우리 향해서 공격해오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삐짓듯이 치고 돌아서 틈만 나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기도 하고 나의 유익을 따라 나의 필요를 따라 질끈 눈 감고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일부러 또한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부터 11절 넘어 13절 14절까지 보면 이 세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해요?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끝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면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내가 죽었는가? 주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부터 돌아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더욱 많은 죄를 짓는다? 그것은 모순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죄가 당한 것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일부러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짓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순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가 아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서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복되고 존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졌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사 예민하게 반응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행하고 그 안에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도록 힘쓰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정죄하심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 또 심판의 문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마다 어디서 쿵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심판받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사소한 것에도 아파하고 너무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죄와 죄책감과 정죄와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찬송하는 예수로 충만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세례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정죄함과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마음껏 누리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와 죽음과 또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